자, 오늘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로마서 1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프로톤 맨 유카리스토 토 데오무,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쪽에 프로톤 맨이라는 단어, 이 표현이 우선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가 조금 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감사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럼 또 남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가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휘페르 판톤 휘몬 하면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모두 때문에 혹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 휘페르 판톤 휘몬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그 앞쪽에 5절에서도 요 형식의 표현이 그대로 있었죠. 그렇죠? 다시 보면 5절에 휘페르투 오노마토스 아우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어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이방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절에 사도가 지금 관심 있는 어구가 있어요. 그렇죠?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휘파코엔 피스테오스,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엔 파신 토이스 에스네신, 모든 이방들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휘페르투 오노마토스 아우투,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사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의 순종, 모든 이방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자, 이제 이 구조와 연결해서 이제 8절을 보면, 자, 일단 뭐가 보이냐면 휘페르 판톤 휘몬, 이렇게 돼 있죠? 휘페르 판톤 휘몬.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이름 때문에, 자, 이 어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휘페르 판톤 휘몬,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호티, 해, 피스티스, 휘몬,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 카탕겔레타이, 이것이 선포되고 있다. 그것이 선포되고 있다. 자, 이거는 또 지금 앞에 5절과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피스티스는 오케이인데 지금 뭐가 부족한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 그죠?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지금 뭔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엔 홀로 토 코스모, 온 세상 안에. 자, 이거는 이제 위에 5절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로마의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휘페르 판톤 휘몬, 여러분들. 요게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교회들은 많은데,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명한 목사들은 많은데 분명히 늘어났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분명히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도 분명히 많아졌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 늘어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로마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여러분 믿음의 순종 또 8절에서는 그렇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도 그 순종이라는 표현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교회만 유명해지고 교회 이름만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은 없어졌느냐? 그럼 과연 이 시대 교회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도 건축하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다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순종. 그럼 사람들이 고민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순종을 해서 헌금도 하고 건축건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한 것이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순종해서 결단해서 그렇게 한 것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한 순종은 뭐냐?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때에 그 순종이 또 뭐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의 이름 안에서의 순종이었으니까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 무엇이냐, 또 순종이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목사님 이름이 높아지죠.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예수님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목사님이 유명해진다니까요? 이걸 잘 몰라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아,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그 단적인 게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초반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일단 그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오직 믿음인데. 아니 믿음이 전 세계에 알려질 정도의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이 거기다 굳이 편지를 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지금껏 하신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하고 읽어요. 그런데도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절만 놓고도 묵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이 그럼 됐잖아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또 순종은 또 뭐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정립하지 않고는 또 로마서가 이 이하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순종했거든요. 그렇죠? 뭐 합시다 하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모여서 뭐 회의도 하시고 뭐 하신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도 지금 주일 예배라고 해서 또 모여 있잖아요. 이게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또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그 누군가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놓고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이게 예수님의 말인 줄 알고 전하고 있고, 저 같은 목사들이죠. 전하는 사람도 이게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10분 양보해서 선의적으로 이해해서 모르고 그럴거려니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려니 생각하고 전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려니 생각하고 그러고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전하는 사람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도 또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어디 뭐 유명한 누구 책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는가? 그렇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일 것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늘 듣던 그 표현들, 그 어구들, 그런 말들을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머릿속에 새겨놓고는 또 본인도 목사가 되어서 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가 생각보다 하나하나 찾아내고 확인하려는 노력들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 내부자 고발이에요. 내부자 고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신대원 가고 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봐서 알아요. 공부들을 잘 안 한다고요. 진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목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설교 자료집에서 뭘 발췌를 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이렇게 적당히 요약하고 심지어는 그냥 남의 설교 그대로 들어다 베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하나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번역이 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번역이 된 성경이라고 하면 원래의 그 언어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의미의 간격을 이해하고 의미의 간극을 이해하고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그 말씀이냐,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냐, 그 확인을 하려는 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걸 못할 지경이라면 목사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도발적인 멘트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하질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럼 대부분 또 뭐라고 해요? 그럼 공부 잘한 사람만 목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공부 잘한 사람 목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은 사람이 목회를 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그걸 그렇게 오해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주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았죠. 왜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앉아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프로톤, 맨, 유카리스토 이렇게 하면은 벌써 막 으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듣는 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목사들이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예?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서로 간의 역할극이 짝짝 맞는 거죠. 어차피 공부하기도 힘든데 성도들도 은혜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물론 일단 목회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책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게 이 주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를 점검 안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의 말씀이냐라고. 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건 나중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틀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토대가 되는 말씀을 찾아가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건 좀 어려웠다 치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해준 얘기 말고, 목사님이 첫 번째 이거 합시다, 두 번째 이거 합시다, 세 번째 이거 합시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경 안에서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든 온전히 이해 못했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건 또 뭐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의외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자신 있게 내놓는 성도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순종이라는 관념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토대가 되고 어떠한 원리가 되고 나의 삶의 신앙생활, 이게 이런 어떤 체계적인 이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걸 여러분과 함께 지금 찾아가는 여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 교회가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적어도 무슨 교회라고 이름으로 그 교회가 모여질 때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명령이 이거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툭 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되고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표 정해놓고서 올해는 뭐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영업사원들도 아니고
올해 목표 막 이런 거.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어떻게 해마다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의 명령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적인 목표겠죠. 그거를 예수의 명령으로 둔갑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마다 바뀝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확인한 그 명령만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보다 더 앞서는 명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인천이 서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면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순종되어질 때 이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럴 때 이 순종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목회적 차원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은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서로 사랑이라고. 그렇죠?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확인해 봤죠?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상황이 유대 기독교인과 로마 그 이방 기독교인들, 지금 역사적으로 이 배경, 백그라운드가 다른 두 공동체가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교롭게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다 지금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다 밖으로 나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방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많은 문화들이 세팅이 됐겠죠. 교회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주도권은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넘어가져 있는 상태고, 안 그래도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 안으로 융합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참에 우리끼리 따로, 그렇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이라는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나뉘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의 그 유명한 바울의 논증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유대 기독교, 이방 기독교인 서로가 지금 서로를 누가 더 낫다, 누가 못하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 특히 선교 사역에 서바나까지 본인을 후원을 해야 될 그 교회인데, 이 교회로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8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걸 그냥 순진하게 그냥 사도 바울이 감사해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라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아시겠죠? 우선은 어감이 좀 다르죠. 프로톤 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은 감사하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갑니다. 마르투스 가르무 에스틴 호데우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호 나트레오 엔토 푸뉴마티무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휴 아우투. 자, 나의 영 안에서 라트레오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 라트레오가 히브리어로 가면 아바드, 섬기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바울의 입장에서 헬라어로는 라트레오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이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는 아바드라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메시지였고, 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까라고 만약에 빈칸 치고서 쓰세요 하면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똑같이 나오는 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이하라고 그랬죠. 이건 너무도 상식적인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트레오 엔토 푸뉴마티무, 내 심령으로 섬기는 요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이 내 심령으로를 구약에서 찾아라. 예를 들면 내 심령으로의 대체어로 구약에서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는 엔토 푸뉴마티무, 나의 영으로, 영 안에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내 심령으로라는 표현이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이다라는 이 푸뉴마티, 이 단어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그 전인격적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걸 다하는, 그죠? 나의 모든 마음으로, 나의 모든 뜻으로, 나의 모든 힘으로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라는, 우리가 성령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거룩한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푸뉴마, 간단히 말하면 또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지금 구절 분위기로 이해하면 어떠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늘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놓치지 말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건 전에 한참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영 안에서라는 표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랫줄에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휴 아우투,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엔토 푸뉴마티무, 나의 영 안에서. 두 번째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휴 아우투, 그의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말로는 내 심령으로,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는 요 두 표현. 그렇죠? 내 심령으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배에, 자, 이건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바울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두 번째, 내 심령으로. 그렇죠? 내 심령.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예배하는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세워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라트레오, 아바드 섬기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두 번째, 내 심령으로. 그런데 내 심령으로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복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축약해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란 얘기야. 그렇죠?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빠지면 예배 아니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고 있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예배라는 개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 오전 11시부터 뭐 12시 혹은 1시 요 시간만 예배가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주제는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거는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 보시기가 편할 테니까. 자,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 여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좀 키워드릴 테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우선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 표현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시는 게. 그러면 영과 진리로 할 때 예배 요소예요. 예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배가 예배가 되려면 자 그런데 예배라는 말도 이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매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예배라는 표현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고요. 아시겠어요? 예, 어떤 삶이 진짜 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물론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의 요소가 뭐냐? 영과 진리라는 말이에요. 나는 어떤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무엇을 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때 내가 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진리를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확립되어 있어야 진짜 사는 거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안다고 하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영이 빠져 있어요. 아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안 살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축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의 변화된 인생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했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핍박을 했죠. 바울만큼 그렇게 멋지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섬기는 방식으로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그 진리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이 진리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이제 여전히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으로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빛으로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죠. 이걸 다 알아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고 이 진리의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나오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지 마세요. 여기가 애굽인 걸 알면서 왜 거기서 여전히 종 노릇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이제 이 진리를 붙들었다면, 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는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그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그 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 얘기가 더 많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없으면 모를까. 그 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사람을 찾기를 못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모를까. 여러분이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서로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밤새 고민해도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변화시키지 않고 애굽에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둠 안에서 튀어나오고 그 빛을 보고 똑같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따라 나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꿔 가시는 거지, 그 어둠을 빛으로 둔갑시키질 않으신다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를 변화시켜서 애굽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변화시키지 않고 굳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 나오게 하시느냐? 이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빛으로 나옴으로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가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광야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뭔가 여기가 그냥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그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주제와 이 주제.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하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결국 이건 진리의 문제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진리가 뭡니까? 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이 뭡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조금 응용해서 질문한 것 뿐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더라는 거죠. 복음이란 말은 많이 쓰지만, 그렇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복음이 진리예요. 그 복음이 뭐였냐? 복음이 뭐였냐?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고 틀이었어요. 이 사건, 그 아들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이게 우주적인 진리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사건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가는, 그렇죠? 그분이 왜 죽었어야 되며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근거로 사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의 의미를 전하다 보니 자칫 우리가 이걸 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얘기인지, 왜 성경이 그렇게 두툼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 의미가 뭔지를 잠깐 놓치고 자꾸 다른데 지금 이야기를 쏟다 보니 본질적으로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 놓쳐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의미를,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심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도 또 많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믿음 얘기하면 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이건 또 무슨 행위 구원인가? 뭐 인간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또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호스 아디아 레이토스 무네이안 휘몬 포이 우마이.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앞에는 이제 처럼이란 뜻이고, 쉬지 않고 기억을 너희들의 나에 행하고 있다. 말이 좀 어색하죠? 단어 하나하나 직역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 쉬지 않고, 그렇죠? 쉬지 않고. 자, 그 다음에 10절. 판토테, 항상, 에피톤, 프로슈콘, 무. 에피는 뭐뭐 위에란 뜻인데, 이 같이 얘기하면 에피톤, 프로슈콘, 무.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의 기도, 그렇죠? 나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의미예요. 간구하고 있는, 네오메노스, 간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에피포스 에데 포테 유오도데소마일. 만약 요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의미를 우리 한글 성경과 같이 아직은 좀 익숙지 않으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 어떻게든 지금 마침내 내가 성공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에이포스, 만약 어떻게든, 자, 요 의미를 우리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제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니까 마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어떤 모습이 되든 정도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다는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이게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에이포스 에데 포테, 마침내. 그다음에 제가 내가 성공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부분이 있죠. You odo desomai. 자, 이거는 좋은 길을 얻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번역을 잘했어요. 좋은 길 얻기를 약간 의역을 했지만 의미 자체는 You odo desomai가 좋은 길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엔토 델레마티 투 데우, 그 하나님의 의지 안에,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엔토 델레마티 투 데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 저기 주기도문 외우시는 송권사님 델레마티 하니까 많이 기억나죠? 그렇죠? 게네데토 토 델레마 수, 그렇죠? 그 델레마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이거는 어느 표현과 지금 대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어디냐면 그 9절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 안에 그 영의 나의 요거 그렇죠? 엔토 포뉴마티 무 나의 영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 라는 표현과 지금 10절에서 엔토 델레마티 투 데우 자 이것과 지금 대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 뜻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할 때에 바울의 측면에서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쪽에서의 엔토 델레마티 투 데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디 안에 자신의 뜻, 자신의 영을 어디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열심을, 그렇죠?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그 안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떠한 모습이 되어도 이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태도의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겠다.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하나님, 아까 잘 말씀드렸, 잘 이해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하면서 또 그게 둔갑돼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자꾸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 뜻이에요. 그렇죠? 분별하시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거를 믿음의 순종인 양 또 둔갑을 시켜놓고 그러한 이해를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 나는 그 뜻 안에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로마를 갑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로마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앞에 그 9절에 이 부분 내 심령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할 때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어디 안에? 엔토 델레마티 투 데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의 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뭐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그걸 교회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걸 성전이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언가를 하는 걸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둔갑을 시켜놨으니 교회 와서 청소 봉사하고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그렇게 둔갑을 해놨단 말이에요. 교회 청소도 해야죠.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응? 그게 더 먼저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자, 이거는 주기도문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우리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의 영, 나의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네, 이거는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에 말씀드렸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성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격 좋은 온유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죠? 따라갈 수 있는 걸 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성격 온유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의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온유하다로 평가된 이유는 뭐냐면 그 온유함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는 그 리더로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리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에 방해불이 나타나면 뭐 해야 돼요?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이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자들은 책망하고 야단치고 쫓아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습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온유한 목사님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교회 와서 그냥 성도들 시험 받을까봐 그냥 뭐 말 한마디를 해도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회방하고 이해하고 교회가 쓰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그냥 은혜롭게 그냥 서로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온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 제가 다시 공유를 풀고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자, 다시 고대 왕국을 생각해보면 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나눠주는 거는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신하들에게 땅을 나눠주겠어요? 왕의 말을 충성스럽게 잘 듣는 이들. 그렇죠? 땅 나눠줬더니 거기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왕에게 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의 통치가
그 땅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걸 땅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성격 좋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땅을 받는 거예요. 왜? 그 땅이 누구의 땅임을,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목사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놓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목사를 두려워해요? 어? 목사의 저주를 두려워한다니까? 그렇게 붙들어 놓죠? 주의 종 대적하면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땅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 여정 동안 이들이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요? 전쟁을 해요. 그리고는 뭘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는단 말이에요.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우리 부족 땅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왕임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 근데 이들이 지금 그걸 못했죠, 또.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면서 보셨지만 그걸 못 해냈단 말이에요.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온통 성도들이 목사 눈치만 보고 있고, 목사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해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근데 또 그리고들 앉아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여러분의 영적 자유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자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왜 누구 눈치를 보냐? 이게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이지. 온통 목사 종들을 만들어 놓고는 주의 종 대적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저주의 가라지들을 뿌려놓고서는, 그리고 또 거기에 매여서 여전히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게 진짜 주의 종인지 아닌지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한 번도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멈춰. 이게 내가 지금 진짜 그 믿음의 여정으로 출애굽하는 게 맞나? 뭘 가지고 근거를 해야 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왜? 그동안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안 가르치잖아요, 또 제대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나가고는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 영적으로 그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 이렇게 지금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에피포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인 보았기 휘마스 너희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고 있던 이유죠. 자, 히나 이건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히나 티 메타도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누어 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뭔가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뭘 주기를 원하냐면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 이게 원래 뜻은 선물이에요. 휘민 너희들에게 자 푸뉴마티콘 자 이건 번역상으로 영적인 선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신령한 은사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신령한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 계속해서 이 영이라는 표현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신령한으로 번역된 제가 이제 해주는 영적인으로 번역된 어쨌든 그게 푸뉴마티콘이죠. 이게 이제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렇죠? 거기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선물 신령한 선물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주고 싶은 영적인 푸뉴마티콘 이게 뭘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신령하다라고 할 때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못하고 있으니까 순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그쵸? 그 말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는지 그걸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 입장에서 봐서는 엉뚱한데 그 믿음을 쓰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문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측면,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이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다 보면 자칫 어디로 빠지기가 쉽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들보다 내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특별히 영적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관념적이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있으면 영적인 거고, 그렇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뭐 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그렇죠? 지금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 좀 영적인 거고, 오후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약간 영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서울 비추록교회, 인천 비추록교회 오늘 영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아시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고로
멋있는 시간들을 보내시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영적인 선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다. 목적이 뭡니까? 에이스, 토, 스테리크데나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스테리크데나이 휘마스. 자, 여기서는 안으로, 근데 목적이에요, 목적. 나중에 자주 나와요. 안으로는 또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뜻은, 저기 뭡니까? 안으로인데, 이게 어구, 부정사하고 같이 쓰면서 목적을 나타내는. 뒤에 이제 강의 지었기 이렇게 돼 있죠? 굳건의 지었기로 바꿔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굳건해지는 거, 든든해지는 거,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굳건해지기를 그 바라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굳건해진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렇죠? 로마 교회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그 일에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내가 가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굳이 직접 가서 전해주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가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물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영인 거예요. 영적으로 라는 말은 그것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일어나라. 이제 뭐 해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건 보이게끔 해야 돼요. 마찬가지야. 똑같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이게 이걸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으로 여러분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일 마음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그냥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표현이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고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으로 오신 것처럼 이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란 얘기예요. 관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그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할지를. 그렇죠? 지금 오늘날 시대에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냐? 온통 그런 비진리들과 그릇된 열심들과, 그렇죠? 열심인 척하고 있는 위선들과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혼탁해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건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늘 여러분에게 가고자 합니다. 뭔가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을 다음 시간에 12절 이하에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